약 274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대미문에 코로나19가 온 인류를 뒤엎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경제는 마이너스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지금 끝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도 또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불감증이라는 병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전 시대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도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100년, 1000년 걸려서 변화될 일을 요새는 1년, 2년이면 그 변화가 오히려 100년, 1000년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는 더 풍요로워졌고 우리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예전보다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있나 그것을 걱정하던 게 바로 우리네 1950년, 60년, 70년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걱정은 우리가 걱정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졌고 또 감사가 사라졌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풍족하고 여유롭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졌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전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신명기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복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살 때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이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남의 종살이 했어요. 일제 30년 동안 우리도 일본에 종살이 한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삶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이제 그 문턱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경계만 지나면은 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복습의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쉽게 말하면은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또 그늘이 없습니다. 이러한 땅이 광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한 땅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또한 매일같이 양식을 먹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뜨거운 곳입니다. 이 40도, 50도 올라가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피부병 걸리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름으로 그들에게 시원하게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어요. 반대로 밤에는 그 뜨거웠던 태양이 아주 춥게 됩니다. 40도, 50도 되던 그 땅에 열기가 식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따뜻함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의 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러한 불기둥을 주셨어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있을 때마다 잠깐은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어요. 먹을 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더니 아이고 우리 맨날 먹으니까 이거 지겹다. 옛날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신선한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게 뭐냐? 타박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들 겨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셔갖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한 것은
애굽의 감독들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등에는 채찍 맞고 이런 일들을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먹어보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타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을 보고서 아니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도 그칩니다. 또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도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그들에게 주셨던 반석에서 준 물도 이제 멈춥니다. 이제 오로지 그들이 힘으로 농사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총복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 들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너희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나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애들 배가 볼록 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다 그렇게 흙탕물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시잖아요. 그 아프리카보다도 오히려 1950년 60년대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나 됩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해요. 우린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보다 적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큼 갖고 있어도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져도 어떠하든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왜 감사를 잊어버렸을까요? 마땅히 지난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 동안 가는데 사흘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났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거,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 주신 거, 우리에게 날마다 마실 물 주신 거, 우리가 뜨거운 태양에 타 죽지 않고 피부병 걸리지 않고 뜨거운 태양 막아주신 거, 밤에 여러 가지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망각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여기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원주민이 있는데 이 땅으로 들어가서 너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복된 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야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다, 잘 먹게 됐다, 더 풍요롭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자기들이 애썼다라고 이렇게 자주하고 이런 것들을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느 곳에서 그렇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집도 짓고 또 이제 점점 옛날보다 이제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그렇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과거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또 뭐를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내가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아, 내가 노력해서 됐지, 내가 애써서 한 거지. 내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가 많은지 하나님이 많은지 하나님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거지 뭐, 이건 내가 한 거야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경계하는 경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는 뭐예요? 내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가. 그것이 자기 숭배인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남의 거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이것만 죄인 거 아니에요.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헛된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진국을 나타내는 여러 지수가 있습니다. 뭐 국민소득이라든가 또 뭐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선진국의 지표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감사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아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당연히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인간성은 말세가 깊어질수록 더 심각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 자고 나면은 때로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연관성이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대낮에 칼을 휘두르고 뭐 차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많아요. 그 사람도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뭐 기분 나쁜 말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워질수록 교만해지고 배은망덕해지기 쉽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다. 배불러지고 그랬는데 배 부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더니 배부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참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참 그렇구나. 하나님 나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동안 그런 인사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됐나요?
옛날보다 부자 됐어요. 옛날보다. 여러분들 옛날에 감히 꿈도 못 꾸는 집집마다 자가용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미국에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대요. 그래서 야, 자가용 있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집마다 자가용이 있잖아요. 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집엔 2대, 3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가난하면 뭐 담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신앙이 있을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에게 소원을 빌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갖다 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얼마나 부탁을 했습니까?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누누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되니까 그 정도나 어느 정도나 신앙을 지켰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 사람들 사람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보다 잘 지킬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의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스라엘 백성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지킨 거예요. 이 정도 지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여기 살은 것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지켜라.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다가 언제부턴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대신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가 새끼 낳을 때마다 새끼 건강한 송아지 낳게 해주세요. 우리 양을 낳을 때 우리 이제 암양이 양들을 잘 낳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바알 신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세요. 다산의 신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얼마 안 가서 남북으로 나눠줬어요.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나눠지고 나더니 결국은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그들보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와 같은 결과예요. 시작은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아이고 뭐 풍요롭게 잘 되면 되지, 뭐 사업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양치는 거, 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또 많이 낳고. 그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세요, 많이 낳게 해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빚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에게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굶혀서 병들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려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본성을 극복하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멀어진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와 같은 회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이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요,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기억하는 훈련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영어 교육하고 수학하고 뭐 바이올린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해요. 자꾸 기억하게 해요. 자꾸 읽고 쓰고 듣고 하면서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훈련.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거기서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들이 나와요. 노벨상을 가장 많은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잊어먹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중에 나올 때 다이아몬드 갖고 나오셨습니까? 금수저 갖고 나오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무엇보다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들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누워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손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그 도 이상을 생각합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적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저 높은 데가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살아. 저만큼 올라가야지 감사하지. 있는 곳에서 감사하세요. 가진 곳에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또 높이 올라가야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졌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 갖고 감사할 때 거기가 바로 행복이 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찾은 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는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냥 네가 감사하는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신대요.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행복감이 충만해집니다. 감사할 때는 여러분들 내 마음도 괜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고난 중에 당당히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며 행복과 승리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감사라고 하는 면에서는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중에 일본 선수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젊은 사람인데 아주 키도 크고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예요. 야구 선수 중에는 이제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치는 타자가 있습니다. 대개는 투수를 하든지 타자를 하든지 한 가지만 잘하는데 이 친구는 던지는 투수도 잘하고 치는 것도 잘해요. 투수로서도 어느 투수 못지않게 잘 던져요. 그리고 또 타자로서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홈런 1위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친구는 끝나고 나면은 그 야구장 그쪽에 있는 쓰레기를 다 줍습니다. 주워요. 그렇게 이름이 있고 그런 선수가 쓰레기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거 청소하는 분들한테 맡기지 왜 당신이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야구선수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 줍는 것은 너희들이 복 받는 길이야. 이것은 너희들이 복을 받으라고 내려준 선물이야. 그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운동이 끝나고 이제 시합이 끝나게 되면은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줍습니다. 주워요. 주워요. 그것도 뭐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주워요. 야, 이건 내가 복 받는 거다. 이건 나 누가 복 주려고 이렇게 내려놓은 거야. 감사하는 마음 없겠어요? 그걸 억지로 한다면, 누가 시켜서 한다면 하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어려운 삶도 어려운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 낮추게 하시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너무 기대 지수가 높아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면은 내가 감사할 텐데,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감사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또 다른 눈을, 시간을 갖고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저쪽 사람을 보고, 더 높은 곳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보고서 아이고 나도 저만큼 있으면 감사할 텐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가져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